이 시간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17절로 22절입니다. 마가복음 10장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로 22절입니다. 마가복음 10장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7절부터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라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는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라 사 이르시되 내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예수님의 전도법이라는 말씀으로 우리 같이 은혜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7월 한 달 동안 전도에 대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 있어요. 첫 시간에는 전도는 억지로나 의무감으로 해서는 안 된다. 전도는 감격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시간에는 그러면 감격을 어떻게 해서 가질 수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만의 풀이 과정을 가져야 된다 그랬습니다. 세상에 여러 가지 종교와 여러 가지 답을 찾기 위해서 여러 가지 철학이나 지식들이 있지만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것도 답을 찾을 수가 없죠. 그러나 우리 교회는 답을 찾고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고 시작하는 거고 우리는 모든 것의 답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시작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 답이 우리에게 있지만 그 답만이 아니라 그 답을 찾기 위한 풀이 과정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답을 쓰시오가 아니라 답과 풀이 과정을 쓰시오. 이것이 우리의 이제 해답지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답만 달랑 예수님 이렇게 쓸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찾았던 나만의 예수님, 내가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찾았는가를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시작을 하지만 예수님을 믿으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기 위해서 열심으로 이 세상과 싸우면서 갈등하면서 부딪히는 그런 고난들, 그런 고난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게 하셔 얼마나 아프고 힘들고 참 어렵게 나를 구원하셨는가를 조금이나마 우리가 알고 이 구원이 얼마나 값비싼 구원인지를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은혜는 값싼 은혜가 아니라 예수님의 큰 놀라운 그 사랑, 값비싼 그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그 감격과 감동으로 우리가 나아가서 전도를 해야 된다라고 같이 은혜를 나눴어요. 오늘은 예수님은 어떻게 전도하셨는가? 성경에서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을 만나셨는데 각계의 사람, 또 각층의 사람, 또 한 사람과 또 여러 사람 이렇게 사람들을 만나면서 전도를 하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복음을 전한다, 복음을 선포하시기에 오셨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복음 선포는 사명이에요, 예수님의.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해서 복음을 선포하시고 전도를 하셨는가? 성경에 여러 사람을 만났지만 예수님의 전도 방법은 딱히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다 그 맞춤 전도를 하셨어요. 그 사람들에게 맞춰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전도를 하신 것이죠.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전도를 가지고 전도의 8대 원리, 예수님의 관계 전도, 소통 전도, 선한 영향력 전도, 제자 훈련 전도 여러 가지를 만들어내지만 예수님은 이렇다 할 특별한 방법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냥 예수님은 여러 방법을 가지고 그때 그 사람에 맞춰서 전도를 하셨어요.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 성경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딱 아주 한 가지 중요한 부분이 있다는 것이죠. 그 부분을 가지고 우리는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은
여러 가지 전도 방법이 있었지만 어쨌든 예수님은 복음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선포하셨어요. 선포식 전도죠. 예전에 우리 한국에 전도하면 딱 떠오르는 이미지가 뭐였냐면, 저희 어렸을 때 전도하면 떠오르기가 뭐예요? 예수천당 불신지옥. 예, 그런 외침 전도였죠. 그래서 예수천당 불신지옥 하고 막 사람들이 다녔어요. 그래서 한 10여 년 전만 해도 안양역에도 어떤 할아버지 분이 나오셔가지고 예수천당 불신지옥을 하시고 그랬어요. 근데 하면 꼭 뭐 태극기, 성조기, 그래 여기 예수천당 불신지옥 조끼 입고 막 그렇게 하시잖아요. 마치 이제 조금 시대에 뒤떨어진 듯한, 세련되지 못한 조금 그러한 이미지가 있었죠. 그리고 이게 계속 사회나 문화가 발전되면서 어떤 공공 질서를 지켜야 된다, 이런 게 이제 강조가 됐죠. 특히 우리나라는 굉장히 그 문화 수준이 굉장히 높잖아요. 전 세계 어디를 내려놔도 한국은 문화 수준이 엄청 높습니다. 문화 수준이 높기 때문에 공공 질서를 지켜야 된다, 이런 법과 질서를 잘 지키는 그런 민족이란 말이죠. 그런데 예수천당 불신지옥 하고 다니는 것은 공공장소에서 고성방가하는 거랑 똑같이 취급을 받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느 순간부터 그런 전도 방법이 없어졌어요. 예. 그리고 교회에서도 교회 이미지가 나빠지니까 그런 식으로 전도하지 마라, 이제 관계 전도를 해라, 예? 이렇게 소통 전도를 해라, 선한 영향력 전도를 해라, 이렇게 교회에서도 전도의 방법을 좀 바꿨습니다. 물론 시대에 따라서 전도의 방법은 바꿔지는 거니까요,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외침 전도가 없어지면서 여러 가지 전도마다 장단점이 있겠지만 좀 우리 한국 교회에 좀 단점이 하나 드러나기 시작했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 천국과 지옥에 대한 개념이 많이 희박해진다는 것이죠. 예수천당 불신지옥 이렇게 가서 외치는 거 그렇게 요즘 시대에 좋은 모습은 아니에요. 예. 다른 사람한테 불편을 주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한테 불편을 주기 때문에 못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법을 또 우리는 지켜야 되니까, 그것이 법에 저촉된다니까 우리가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예수천당 불신지옥 이렇게 외치는 것이 굉장히 좀 시대착오적이고 안 좋은 것 같지만, 그렇게 외침으로 인해서 듣는 사람은 당시에는 불편하고 싫을 것 같지만 무슨 생각을 하냐면 자기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는 거죠. 진짜 천국과 지옥이 있나?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내가 죽으면 어디로 가게 되나? 이런 질문들을 던지게끔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천국과 지옥에 대한 개념이 그 사람들에게 남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관계 전도나 뭐 이런 소통 전도나 또 선한 영향력 전도나 뭐 이런 것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교회에 좋은 이미지를 주긴 하지만 이런 천국과 지옥에 대한 개념이 약화해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오히려 뭐 힐링이나 치유, 위로, 또 도덕적 삶 이런 데 좀 치우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가 천국과 지옥에 대한 개념이 점점 약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이 교계에 자유주의 신학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어요. 우리가 10년 전, 20년 전만 해도 자유주의 신학을 막 좀 우리가 거부하고 어떻게든지 좀 몰아내려고 했었는데 어느 순간인가 우리 이 신학의 자유주의 신학이 아주 자연스럽게 물들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배우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 중에서도 자유주의 신학이 굉장히 많아요. 그 중에 하나가 또 천국과 지옥에 대한 개념도 희박하게 만드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지옥이 어디냐 그러면 지옥이 삶이 지옥인데 뭐 이런 얘기나 하고 있고, 뭐 천국 하면 우리가 뭐 천국 정말 하나님의 어떤 이상향 이런 식으로 그냥 개념적이고 추상적인 그런 이미지만 떠올린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다는 거죠. 천국과 지옥은 확실하게 있는 사실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개념을 확실히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천국 개념.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것이 예수님의 복음 선포의 핵심이에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천국만 가까운 게 아니라 심판도 가까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로 갈 것이냐 이 개념을 확실히 알아야 되는데, 요즘 사람들이 천국, 지옥 얘기하면 지옥 얘기하면서 우리 협박하나? 이런 식으로 이렇게 좀 듣기 싫은데 억양이 안 좋다는 등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실제로 저희 교회에서도 한 10년 전만 해도 지금 우리가 초청 예배 하잖아요. 촌별 초청 예배. 초청 예배를 많이 했었죠. 학생 초청 예배, 청년 초청 예배, 전교인 초청 예배 이런 것들을 했어요. 그래서 새로운 사람들을 데리고 오게끔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사람을 데려와서 앉히고 초청 예배를 드리고 끝나고 나면 이제 선생님들이랑 리더들을 모여가지고 이렇게 피드백을 하잖아요. 오늘 이번에 초청 예배 잘 드렸나 못 드렸나, 어떻게 해야 다음 초청 예배 때 많은 학생들이나 청년들이나 교인들을 교회에 데려올 수 있을까, 뭐 이런 피드백을 하잖아요. 그 피드백에서 우리 교회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목사님, 그 천국 지옥 설교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왜? 그러니까 천국 지옥 설교를 했더니 데려갔던 친구가 집에 가면서 기분 나빠서 못 다니겠다고. 야, 기분 나쁘다는 거예요. 그리고 듣기 싫다는 거예요. 교회 왔는데 좋은 소리 들으려고 왔는데 천국 지옥 얘기하고 안 좋다는 것이죠. 그래서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그런가? 근데 저도 모르니까 그런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어떤 설교가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이니까 꿈과 비전에 대한 설교를 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로에 대한 설교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축복적인 설교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저도 그럼 그렇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했었다고요. 근데 그런 게 다 뭡니까? 불편하던 불편하지 않던 우리가 증거해야 되는 부분들이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 보면 마가복음 10장 17절부터 22절 말씀은 물질 설교할 때 많이 이제 쓰는 비유죠. 부자 청년. 그렇잖아요? 그래서 너가 있는 거 다 팔고 나를 따르라 했더니 부자 청년이 못 팔고 떠나갔다는 그런 얘기. 잘 아는 그런 비유의 말씀이죠. 근데 여기 보면 예수님의 전도 방법이 잘 나타나 있어요. 여기 보면 처음에 예수님께서 길을 가실 때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서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청년은 엘리트 청년이죠. 이 청년은 거기서 뭐라 그럽니까? 제가 어려서부터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그래서 완벽하고 자기는 잘한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자기는 율법을 잘 지키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올바르게 살았다고 생각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왜 예수님한테 와서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라고 물어보냐는 거죠. 예수님이 계명을 지켜라 그러니까 저 어렸을 때 계명 딱 지키고 살았습니다. 이렇게 얘기 딱 하잖아요. 근데도 이 사람은 지금 뭔가 갈급하고 뭔가 목마른 거예요. 그래서 뭔가를 원하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우리가 10장 17절부터 22절 전절에 보면 무슨 얘기가 나냐면 아이들을 축복하는, 예수님께서 아이들을 축복하는, 아이들을 막 데리고 오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바쁘시고 힘든데 왜 아이들을 데려와서 이렇게 힘들게 하냐? 그랬더니 예수님이 아이들은,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이 아이들의 것이다. 이 아이들과 같지 않으면 천국 갈 수가 없다. 말씀해 주시면서 나에게 아이들 오는 것을 막지 마라 하면서 아이들 다 축복해 주는 그런 사건이 나와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길을 가시는데 부자 청년이 달려와 가지고 엎드리면서 얘기하는 것이죠. 자, 이 부자 청년은 놀란 거죠.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나라, 유대인들의 하나님의 나라는 어른들의 전유물이란 말이죠. 유대인들에게 하늘나라, 하나님에게 가기 위해서는 율법을 잘 다 지키고 자기가 업적을 쌓고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 그래서 자격을 갖춘 어른들이나 갈 수 있는 거지, 애들같이 아무것도 모르고 아무것도 안 하는 애들은 힘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아무런 업적도 없고 율법도 잘 지키지 않고 아무것도 해놓은 없는 그 아이들이 하늘나라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깜짝 놀란 거죠. 아니 이럴 수가 있는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개념과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개념이 전혀 다른 거예요. 우리야 이미 알고 있으니까 어린아이 같이 순수한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걸 알고 있지만 유대인들은 전혀 그렇지 않았다고요. 순수한 믿음이 아니라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는 그 개념을 갖고 있었다고요. 근데 율법을 지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야? 그래서 부자 청년이 달려와서 엎드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부자 청년이 그 마음, 유대인들의 마음, 계명을 지켜. 니네 계명을 잘 지켰잖아. 그랬더니 부자 청년이 뭐라 그럽니까? 저희 계명을 다 지켰어요. 다 했어요. 그래도 아직 갈급하고 아직 목마른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여기 보면 물질, 네가 가지고 있는 걸 전부 팔아서 다 나눠주고 그리고 나를 따라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여기가 지금 핵심인 거예요. 여기가. 다 파시고 다 팔아서 다 나눠주고, 굉장히 불편한 말 아니에요? 다 팔고 다 나눠서. 이 말은 우리가 예수님 믿기 위해서 다 팔라는 얘기가 아니라 너가 가지고 있는 우상을 제거해야 된다, 이 말씀인 것이죠. 예수님의 전도법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이거예요. 나만의 우상을 제거해야 된다. 너의 우상을 제거해야 된다. 모든 사람을 만나서 예수님은 바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현대신학자 팀 켈러가 이렇게 말했어요. 우상이란 무엇이냐?
내 삶에서 그것이 없다면 내 삶의 의미가 없어진다고 생각하는 그것. 그 사람마다 각자 다 다르잖아요. 어떤 사람은 그것이 물질이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그것이 자기의 평판이 될 수가 있고, 어떤 사람은 어떤 자존심이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자녀나 가족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런 뭐 집이나 이런 차나 이런 거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권력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성공일 수도 있고, 다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삶에서 이것이 없으면 내 삶에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거, 그게 우상이고 그게 가짜 신이다 라고 말을 하죠. 바로 우리 그 우상을 제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걸 제거해야 돼요. 그걸 제거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갈 수가 없다는 것이죠. 거기에 우리는 힘을 써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렇게 선포를 하시는 것이죠. 딱 보니까 물질이 그 사람의 우상이에요. 이 청년은 물질하고 살았어. 그것을 네가 다 팔고 나를 따라. 이랬더니 청년이 그걸 못 파는 거죠. 여러분이 요한복음에 나다니엘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나다니엘도 예수님을 만날 때 나다니엘에게는 우상이 뭘까요? 그 사람은 자기의 지식 그리고 유대적 혈통주의. 그래서 그 사람이 뭐랍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냐? 이렇게 유대적 혈통주의고 자기의 지식이 그 사람의 우상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나다니엘을 보자마자 뭐라 그럽니까? 아, 너는 간사한 것이 없고 참 유대인이구나. 그러니까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너가 무화과 나무에 있을 때부터 봤다. 그러니까 이 나다니엘은 그동안 자기는 지식적인 그것이 자기 진리의 어떤 판단 기준이었는데, 예수님은 그냥 신비적인 놀라운 자기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전지적인 그런 능력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나다니엘이 거기서 내가 가지고 있는 지적인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진정한 해답이구나. 그걸 자기의 지식과 이런 편견, 유대적 혈통주의를 버리는 거죠. 우리 사마리아 여인도 잘 나타나잖아요.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을 때 사마리아 여인이 뭐라 그럽니까?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너가 있는 5명의 그 남편도 다 네 남편이 아니다 이거죠. 지금 있는 남편도 소용없다는 거죠. 이 사마리아 여인은 남자가 있어야 안정감을 찾는 거예요. 남편이 있어야 안도감이 있고 남편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 남편을 의지하고 살아도 뭔가 목마르고 뭐가 안정적이지 못해.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주는 물은 전혀 목마르지 않는 물이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세상에 그런 이성 남편 붙잡고 그 남편에 의지하고 안도감 갖고 안정감을 아무리 찾으려 그래도 안정하지 못했지만 네가 예수님 나를 의지하고 믿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갈증감이 없이 목마름이 없이 안정감 있는 삶을 살 수 있다. 이 말씀을 해주시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3장의 니고데모도 마찬가지죠.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입니까? 당시 종교적 최고의 지도자 아닙니까? 모든 사람에게 존경받는 사람이야. 그런 사람이 예수를 만난다? 이거 창피한 일 아닙니까?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당할 일이죠. 그러니까 밤에 몰래 찾아오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갈급함은 있고. 그래 밤에 몰래 찾아와서 예수님한테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 거듭나야 된다. 오늘 제가 어떻게 어머니에서 다시 태어납니까? 그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그 말은 뭐예요? 네가 가지고 있는 지금 모든 그런 커리어, 네가 쌓은 그런 업적 다 버리고 리셋하고 초기화해야 한다. 그래서 완전 갓난아이 같이 그렇게 다시 태어나야 네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네가 쌓아놓은 그런 지적인 거 그거 붙잡고 있어봐야 아무 소용없다. 그랬더니 니고데모도 고민하면서 가잖아요. 다 이와 같이 이렇게 자기의만의 우상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삭개오를 보십시오. 누가복음 19장에 삭개오가 나오잖아요. 삭개오는 어떤 사람이에요? 사람들과 착취하는 사람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이 나온대요. 그래서 키가 작아가지고 사람들한테 무시당하잖아요. 그러니까는 뽕나무에 올라가가지고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삭개오한테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리라. 딱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삭개오는 어떤 사람이냐면 자기만 생각하는 아주 이기적인 사람이에요. 그리고 돈 뒤에 숨어있는 고립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인과 관계를 잘 안 해요. 여러분 보세요. 삭개오 가가지고 그거 좀 보려고 그러는데 아무도 양보를 안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과 교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나는 이 돈만 붙잡고 나 혼자 살아가면 돼. 아주 이기적이고. 고립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말고 좀 네 문을 열고 사람들을 받아들이고 사람들과 교류하면서 이타적인 삶을 살아. 내가 너네 집에 오늘 가겠다 이거죠. 그 고립된 삶을 깨고 예수님이 그 삶을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삭개오가 그걸 받아들이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의 반을 팔아서 그동안 착취한 사람들한테 배나 물어주잖아요. 그러니까 이와 같이 예수님은 그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우상들, 나만의 우상들, 그거를 제거하는데 힘쓰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오늘 예수님을 통해서 배워야 될 것이고, 또 우리 또한 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이 무엇인가, 나만의 우상이. 우리가 사형리 전도나 이런 세상 현대 전도법을 통해서 그런 우상들을 건드리지 않아요.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다, 편하게 예수 믿게끔, 그냥 안락하게 예수 믿게끔, 그냥 그 우상은 그대로 둔 채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죠. 나는 예수님을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 속에 아직도 우상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물질이랑 하나님 두 개를 한 번에 섬길 수,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대로 그 우상을 그대로 간직한 채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니까 우리가 삶 가운데에서 항상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다른 것을 주인으로 모시고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진정한 우리가 주님 앞에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이 청년한테 너 물질을 다 팔아야 돼. 너가 그렇게 율법을 잘 지키고 그렇게 네가 스스로 올바르게 완벽하게 살았다고 하지만 너한테는 아직 한 가지가 부족하다고 말하잖아요. 여기 한 가지가 부족하다. 뭐예요?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킨다고 하면서 뭘 섬기는 거예요? 물질을 섬기는 거 아닙니까? 그걸 너는 제거해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다 팔라는 얘기는 우리가 뭐 다 팔라는 얘기가 제거하라는 것이죠. 그랬더니 이 청년이 제거를 못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그 청년을 어떻게 보셨습니까? 여기 성경에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청년을 사랑하지만 그 청년에게 아픔을 주는 거죠. 근데 그 아픔은 그 청년을 괴롭히기 위한 아픔이 아니라 하나님 앞으로 친정으로 나아가고 생명을 얻게 하는, 즉 의사가 수술을 하는데 이 환자가 아플까 봐 수술을 못하고 손을 떨면 이게 되겠어요? 의사가? 그냥 손이 가감 없이 탁탁 찍고 그리고 수술을 가감 없이 해야지 아파할까 봐 벌벌벌 떨면서 그 수술을 못하는 거죠. 오히려 사랑하기 때문에 그 종양을 제거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청년을 괴롭히기 위해서 너 그거 다 팔아 이렇게 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청년이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요즘 우리 현대는 어떻게 할까요? 너가 가진 모든 것을 다 팔고 나를 따르라. 못 팔고 가니까 잠깐 청년 일로 와봐. 전부는 좀 그렇지, 한 40% 좀 팔아볼까? 40%가 좀 힘들면 30%도 괜찮아. 그래서 그게 힘들면 10%만이라도 팔아봐. 그리고 우선 교회를 다녀. 그러다 보면 다 팔 수 있겠지.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타협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가니까 사랑하시는데, 그 청년을 정말 사랑하시는데, 예수님의 사랑이 뭐라 그랬어요? 스플랑코 니조마이,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그 국류를 가지신다 그랬잖아요. 그 청년을 볼 때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그 아픔이 아프지만 그냥 가는 청년을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의 선택을 그냥 인정하시는 거죠. 그것 또한 그의 선택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 무슨 마치 되게 힘든 거 그 친구한테 얹어놓는 것처럼 그 사람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괴롭게 하는 것처럼 우리가 전도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예? 나도 지금 이렇게 예수 믿고 교회 다니기 힘든데 어려운데 참 예, 귀찮은데 내가 너한테 전도해서 예수 믿으라고 교회 다니라고 하긴 좀 미안하지만 어쨌든 해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니까 내가 너한테 전도는 해야 되겠고 하니까, 야, 예수님 좀 믿고 교회 좀 다녀볼래? 어쩌고. 그래, 그래도 그렇잖아. 예수님 교회 다니면 참 좋은데 말이야. 무슨 뭐 마치 비굴하게 뭐 참 너 힘들게 하려고 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그 청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려고 돈 다 팔아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담대하게 당당히 선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너가 그것을 제거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된다. 네가 그렇게 붙잡고 있는 게 너를 지금 위안을 주고 너에게 그것이 너에게 만족감을 줄 모르겠지만 그것이 영원하지 않는다. 너도 그거 알지 않느냐? 이 세상에서 물질, 성공, 내 가족, 내 집, 내 지식, 내 자존심, 내 세상에서 나의 평판 이런 거 붙잡고
살아가지만 그것 가져도 너 만족하지 않잖아. 그거 너도 알고 있지 않냐. 그걸 내려놓고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담대하게 전하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그 사람한테 우리가 뭐 그냥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무슨 다단계 판매하십니까? 한 명 데려오면 내 통장에 한 달 10만 원 꽂히는 거예요? 2명 데려오면 20만 원 꽂히고, 야 오늘 이번에 나 10만 원 벌어야 되거든. 너가 제발 교회 좀 한번 나와볼래? 뭐 이런 거 하시는 거예요 지금?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그 사람 교회 왔다고 여러분한테 뭐가 이익이 있어요? 그 영혼이 안타깝고 그 영혼이 사랑스럽기 때문에 생명을 주어주려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죽어가는 사람 친구가 있고 가족이 있어요. 죽어가는 가족이 있는데 나한테 내가 명약을 찾았어. 그 약만 먹으면 나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네 재산 다 팔아서라도 그거 꼭 사서 먹여야 된다. 너 그거 꼭 먹어야 돼. 이렇게 얘기하지. 야, 이거 한번 먹어봐. 힘들면 어쩔 수 없고 그냥 먹어보라고 한번 얘기는 해본 거야. 이렇게 얘기합니까? 아니잖아요. 걔가 힘들고 안 힘들고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살리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 명약 먹어야 돼. 안 먹으면 큰일 나. 막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닙니까? 돈 없으면 야 저기 누구한테라도 꿔서라도 꼭 사 먹어라. 그렇게 얘기할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너무 이 지옥과 천국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너무 희박하기 때문에 마치 뭐 힘든 거 얹어주는 것처럼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그들의 영혼을 내가 책임진다는 생각 때문에 우리가 그럴 수 있어요. 너무나 사랑하고 또 우리가 그의 영혼을 내가 책임지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이를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뭐 지금 이 말씀은 우리가 마지막 시간에 다음 주에 드릴 말씀이지만 이 추수에 대한 것은 내가 책임지는 게 아닙니다. 이 추수는 누구의 책임입니까? 오직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도 이런 말씀이 나와요. 우리가 2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 청년이 떠나가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부자가 하늘나라 가는 거는 낙타가 바늘김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아니 그럼 누가 갈 수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니까 하나님으로서는 하실 수 있다. 그러니까 결실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저 청년이 지금은 떠나가지만 어느 순간에 진짜 그 갈급함과 목마름에 몸부림쳐서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 그 사람 떠나간다 우리가 그렇게 타협할 필요 없다는 것이죠. 뭐 할인해가지고 100%가 안 되면 한 50% 아니면 한 30% 할인 판매하는 거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복음은 정확하게 당당하게 담대하게 선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영혼이 더 사랑스럽기 때문에 더 담대하게 우린 선포해야 돼요. 그리고 그 결과는 누구한테 맡기는 거예요? 성령님께 맡기는 거죠. 그럼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의 씨앗을 선포가 뿌리는 자들, 담대하게 당당하게 우리가 뿌리는데 이거 안 나면 어떡하고 안 나면 어떡하지 뭐 이거 뿌려가지고 뭐 새들이 다 쪄먹으면 어떡 이렇게 하면서 뿌리지 않잖아요.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담대하게 선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이 우상을 제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들의 우상도 제거하도록 우리가 도와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오늘 이 복된 성원교회 성도님들 우리가 이제 뒤에 어떤 이런 여러 가지 영혼을 내가 책임지고 뒤에 이 영혼을 내가 교회에 인도해야 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책임과 부담감 이런 게 있으니까 잘 못 전하고 전하려고 해도 힘들고 그렇게 하실 필요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생명을 증거하는 자입니다. 이 천국과 지옥의 개념은 확실히 있으며 예수님께서도 오직 하나님만을 섬길 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일 때만이 우리가 온전한 구원을 이루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원천교회 성도님들은 이 마음, 이 믿음을 가지시고 담대하게 당당하게 뭐 그가 받든지 안 받든지 오늘 가잖아요. 예수님이 증거하는데도 도망가잖아요. 예수님이 증거하는데도 안 믿는데 내가 증거하는데 안 믿는 거 당연한 거지 뭘 그걸 가지고 자존심을 상하시고 막 이렇게 힘들어하세요. 그럴 필요 없어요. 그냥 당대하게 그냥 증거하시고 안 받아들이는 거는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중요한 것은
나는 생명을 전하는 자다. 이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처럼 담대하게 선포하시는 우리 복된 서원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